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소원과 갈망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통일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눠드린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하나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애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주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허무한 시절 보낼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백신이 우리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작용이나 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데요. 우리 이명종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우리 이명종 권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백신을 맞고 또 부작용이나 또 다른 여타 아버지 하나님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이 코비드19에 걸려 고통 중인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 이 코비드19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전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또 선교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축복하시사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가 점차로 아버지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아버지 긴장 놓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믿음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늘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시며 강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다른 게 없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가실 때 그냥 내려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차 안에서 바이바이 하시고 그냥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가 주일날이면 깨끗해져요. 다음 주일도 날씨가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차장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 얼굴이 조금 이렇게 찌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햇빛이 이렇게 많이 받아서요. 좀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아니라 햇빛 때문에 얼굴이 좀 찡그러질 때가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좀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일자로는 우리 윤삼병 장로님 2월 13일 생신이신데요. 이제 곧 우리 안순옥 권사님과 장로님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작고 강한 교회, 작고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지난주 책을 읽었는데요.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칼 베이터스는 지난 30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인 코너스턴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은 작은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 교회를 컨설팅 해주는 newsmallchurch.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북미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어서 북미 지역에 약 32만 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출석 인원 200명 이상인 교회가 불과 약 15%에 불과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200명 미만의 교회이고 또 100명 미만의 교회가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이 규모가 작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작은 교회를 선호하거나 또 다르게 큰 교회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어떻게 나은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책을 읽어보면 북미 지역에 사역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강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약 10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있는 교회, 또 성경에 대한 불순종,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신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치중하는 교회, 또 사람보다 건물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교회,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교회,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교회, 기도가 부족한 교회, 또 하나님보다 유행을 따르는 교회, 그리고 선교에 힘쓰지 않고 안위를 추구하는 교회, 또 충실한 성경적인 설교가 부재한 교회, 그리고 제자도가 부족한 교회, 이상 10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역설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10가지의 요소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덧붙여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교회의 온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한 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요, 부르심을 입은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데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클레데테의 단어의 원형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이 땅에 불러주셨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성경은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빌딩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초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가 있어요. 성경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또한 언급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일시적으로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뭘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이레네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절실히 필요해요? 성경은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동요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라. 여러분, 에베소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때때로 포승줄에 결박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동료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니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그려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뭘로? 평안에 묶는 줄로 꽁꽁 묶인다면, 그 동아줄로 꽁꽁 묶인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동요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화해하고 연합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평화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기 다른 개성과 인성을 가진 성도와 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방인들과 디오소프라 유대인들을 연합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고, 그 공동체가 바로 평화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또 다른 본질이 있다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의 동아줄로 묶여져야 하고 그 평화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 곡을 저는 이렇게 좀 개사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에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4가지 성품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죠. 뭐요? 겸손, 그리고 뭐요? 온유, 오래 참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개성과 인성,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계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조직력이 탁월하고 또 경영이 뛰어난 교회 리더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한 몸으로 엮고 한 몸의 공동체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조크를 했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며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을 우리의 집에 함께 기거하게 했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전쟁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조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되냐? 겸손한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어떤 성품이 제일 먼저 나와요? 먼저 겸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겸손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성품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좀처럼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에 실패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에 누가 빨려 들어가요? 쓰러져요?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이제 하와와 아담은 급기야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후대 인간에게 유전되었고 이 교만이라는 DNA가 우리 인간에게 고질병이 되어서 이제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좀처럼 옛자의 성품인 이 교만이 고질병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제발 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좀 본받으라고 충고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낮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에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를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결코 유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 강함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고 헌신하고 꾸준히 일 도맡아 하는데 말과 행동이 좀처럼 온유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분이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말과 행동에 조금만 더 온유하고 조금만 더 절제한다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결과적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또 다른 성품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죠.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냥 오래 참음이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 수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온유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사랑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오래 참음이, 그리고 성도들이 겸비해야 할 성품으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분석해보면 참 재밌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가요, 마크로듀아미스입니다. 마크로듀아미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 마크로듀아미스의 원형이 뭐냐면 마크로듀아미아입니다. 마크로듀아미아. 근데 이 단어를,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분석해보면 뭐냐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것, 자제할 줄 아는 것,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 이게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예,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막 소문내고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태도나 또 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비아 돌로로사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무지막지한 공격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도, 그 아픔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관대하라는 것이에요. 관대하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용납하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또 찾아보면 명령 현재형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관대하게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방인들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뒤섞여져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문화적, 사회적, 사상적, 종교적 배경들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이죠. 서로 받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을 보면요,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주위를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시기가 이 신혼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점이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권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묶였다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행동해? 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연히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서로가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서로 진통하고 또 교회가 진통한다면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품이 개인적인 인격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성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에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또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나의 성품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소위 다니기에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우려하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약한 교회가 될까봐 늘 교회를 위해 걱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어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로 약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강한 교회의 저자가 언급한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 건강한 큰 교회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 건강하지 못한 큰 교회가 된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규모를 키우라고 말하지 말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또 우리 모두가 오래 참고 또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용납하는 태도를 갖고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그려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지체,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참으로 바르게 살고 참으로 온전하게 성숙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